자, 오늘 말씀은 믿음의 도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 은혜 나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는데요. 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단순하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자, 불가능의 도전이었습니다. 시기적으로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였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남자 장정들이 이렇게 건너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자, 그러나 노인들, 또 어린아이들, 또 여자들을 포함한 200만의 백성이 건넌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자, 그리고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초짜 지도자였습니다. 아직 지도력이 백성들에게 인정되어지기 전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 영적인 상태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 초짜 여호수아를 믿고 따라간다는 거, 그것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안에서 결정해 나가야 할 여호수아는 극심한 내적 갈등을 갖고 있었을 것이고요. 또 백성들도 이걸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시 되돌아가야 되나, 이런 내적 갈등이 백성들에게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한 사건이에요.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 모든 어려운 환경들을 극복하여서 이룬 아주 어려운 사건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려운 사건이 성취된 후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실로 엄청나게 많은 효과가 일어났습니다. 극복하고 나니까, 이 어려운 것들을 극복하고 나고 성취하고 나니까 많은 그런 효과들이, 엄청난 효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는 이 사건 성취로 인해서 여호수아 자신에게 그 지도자로서의 큰 자신감을 얻게 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자, 또 14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모세처럼 두려워하는 지도자로 인정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자신도 자신감을 얻었을 뿐 아니라 백성들도 여호수아를 모세처럼 여기게 되어지는, 모세처럼 두려운 지도자로 여기게 되어지는 사건이었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사건으로 인해서 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거예요. 저렇게 범람하는 저 물이 갈라졌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금 새롭게 봤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되었을 거고, 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경외감을 갖게 되어졌을 겁니다. 자, 이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22절부터 24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요단강 가운데서 가져온 돌을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세우게 되어지는데, 자손들이 이 돌들을 보면서 이 돌이 무엇입니까?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자식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건너게 된 거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라는 거죠. 즉,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살아가게끔 만드는 그런 교육이 되었던 것이죠. 자, 또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4절에 보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영향을 끼쳤던 게 아니라 땅의 모든 백성들, 다른 이방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알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5장 1절에 보면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는데,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자, 이 말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요, 이 사건을 들은 거예요.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자, 이 사건을 가나안 족속 7개 족속이 듣게 되었고요, 알게 되었고요. 그랬더니 만만하게 봤죠.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 요단강, 저 범람하는 요단강 절대 못 건너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랬더니 갑자기 그 강을 그 200만의 사람들이 건넌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야, 저 사람들 대단하다. 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당시에는 민족마다 신이 있었는데 정말 그 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이끄는 그 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어진 거죠. 그랬을 때 저들이 믿고 있는 신은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서 마음이 녹아버렸대요. 자, 이 요단강 건너 사건으로 인해서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데 큰 영향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우습게 보았던 그 가나안 족속들의 그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두려움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니 싸움이 어떻게 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감이 올라갔고 그 가나안 족속들은 다 마음이 녹아버렸고 그 싸움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가나안 건넌 사건이 이 요단강 건넌 사건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불가능한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 그 효과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이 공동체에 영향을 주고 또 우리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또 거기뿐만 아니라 이 이웃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이 흘러가는 것이에요. 자,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불가능한 일들이 성취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 일어나야 나의 믿음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어지고 우리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또 자손들에게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영향이 끼쳐지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뭘 해야 되냐면 믿음의 도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도전. 그냥 안주하고 그냥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안 돼도 좋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의 도전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3절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자기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 라고 하는 뜻인데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자, 또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 이런 뜻이 되어져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왜요? 그렇게 해야지만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 알게 되어질 때에 그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 어떻게 받았어요? 결국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어지고 또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신앙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믿음의 도전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도전으로요. 자, 그럴 때 그 믿음의 도전을 할 때에 나 자신도 은혜 체험하여서 신앙이 성장되어지는 거고요. 또 우리도 또 자손들도 또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영광이 드러나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고 구원으로 이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성도님들이 새해를 맞이해서 내주신 소망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소망 카드를 지금 계속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소망을 적어 놓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정리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 신앙 성장에 대한 소망을 많이 기록해 놨습니다. 신앙이 성장했으면 좋겠다. 믿음이 성장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으면 좋겠다. 이번 해는 정말 말씀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 믿음의 성장, 신앙의 성장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 신앙 성장, 믿음 성장,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 주님만 바라보는 거, 사랑하며 사는 거 등등. 자, 이런 것들은 어느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해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성경에 보면 신앙 성장을 이룬 사람들 대부분을 보면 고난이나 또 어떤 사건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런 신앙 성장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 체험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즉, 신앙 성장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 나 신앙 성장케 해주세요. 주님, 나 믿음 성장케 해주세요. 주님, 나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케 해주세요. 자, 이런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신앙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극복할 때, 해결해 나갈 때, 그것을 성취해 나갈 때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 매달릴 때 일어나는 것들이 믿음의 성장이고 신앙의 성장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도전이 필요한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도전,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어떤 고난이 닥칠 때, 또 어떤 사건을 해결해 나갈 때에, 또 가정, 직장, 사업, 농토의 일에서 소원하는 그 구체적인 일을 계획할 때에,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이 일을 이루어 나가리라. 내가 기도로 이기리라.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리라. 그런 고난과 어떤 사건과 어떤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려 할 때에 내가 이것을 이루려 할 때에 내가 믿음으로 이기리라. 기도함으로 이기리라.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가리라. 라고 하는 믿음의 도전. 그 믿음의 도전이 우리한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방법을 묻고 또 그 방법에 나의 생각을 맞추도록 나를 굴복시키고 또 의심이 들고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정말 주님을 더 외치고 주님 이 의심을 깨트려 달라고 이 두려움을 깨트려 달라고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가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만 하나님 뜻으로만 순종해 나가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의 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과정에서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고요. 결국에는 그 사건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극복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또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체험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런 믿음의 도전 가운데 이루어진 그 사건이 나에게 일어날 때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은혜를 누리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자녀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믿음의 도전 없이는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믿음의 도전을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우리는 맛볼 수가 없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도가 바로 믿음의 도전의 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고난이 찾아올 때, 또 어떤 사건을 해결해야 될 때, 또 반드시 이루고 싶은 소원, 그 소원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도전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정말 믿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으로만 내가 순종하여 나아가서 이것을 승리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도전을 우리가 선포하고 정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정말 세상적인 방법, 어떤 편법, 그런 것들을 사용해 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으로만 정말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심이 들거나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정말 기도하면서 깨뜨리고 이겨나가서 순종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도전 우리가 해 나가서 정말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쳐 나갈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